목회 계획표가 게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1쪽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가지고가 하나님을 알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도 안 가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는요 종종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과 하나님을 비교하려 될 때가 있어요. 조금 제가 좀 노골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세상의 우상들과 하나님을 비교하려 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세상의 그런 존재들과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존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광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근데 참 알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릇된 비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그 인간,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다가서실까? 원래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좀 화가 나셔야 되고, 화가 나시기 때문에 좀 징계를 하셔야 되고,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 그릇된 그 비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비교의식조차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 야 너희들 참 잘하고 있어, 잘하는 일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하고 싶으면 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8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자, 인간들에게 있어서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 내가 최고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지식은요 생각보다 상당히 정교하고 해박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을 인간이 만들었어요. 그걸 우리가 만든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의식 속에서 형상화시켜 놓고 거기에 신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그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우상 가운데 빠져 있는 이들이 그 우상에 대한 지식을 드러내고 그 지식을 소개하는 것은요 또 굉장히 해박하며 정확하게 정교하게 해나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이들은 정작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이런 질문이 굉장히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난감한 질문으로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들. 자,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세상적인 지식 혹은 우상에 대한 지식을 막 쏟아놓는 그 인간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시느냐? 사실은 하나님도요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잘 계시하시고 드러내 주시긴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걸 몰라요. 자, 그러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주입시키고 더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인간들에게 본인을 드러내려 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늘 1절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의 우상에 대한 지식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1절을 지금 처음에 봉독했지만 2절, 3절 넘어가면서 쭉 제대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2절, 3절에 바울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2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사람이다. 뭘 제대로 알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세상적인 지식은 해박하고 자신이 우상 삼은 것에 대한 것들은 참 정교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정작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뭐 인간들의 우매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만큼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소 합당치 못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느냐? 자, 바울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나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알아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이 되어야만 해요. 이게 참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앞에 조금 더 담대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뛰어넘기 위해, 세상을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세상 안에서 좀 더 구별되기 위해 우리는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 속에 우리가 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그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우리는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노력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본질적인 모습일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그만큼 오랫동안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나마 있다고 생각하는 믿는 사람들에게서도요, 하나님을 겉핥기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만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맹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소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논쟁을 벌이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우상에게 절한 거 먹으면 되냐 안 되냐,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의미가 있냐 없냐, 이런 것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런 이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을 보실까요?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굉장히 노골적인 표현을 하고 있죠. 우상은 우상 자체가 어떤 신성을 지니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의 능력을 지니고 있고 뭐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 우상이요,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지만 이 세상에 내가 최고로 여기는 것들, 근데 그 최고가 하나님보다 더 최고인 것들은 무조건 다 우상화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 외에 더 최고라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4절 말미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이게 유일신 신앙이에요. 유일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최고다가 아니에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가 유일신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체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대신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비교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대체하려고 나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쓸데없는 노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갖추어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은 분명히 이 우상에 대해서 옥신각신 논쟁 벌이는 자들에게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명확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면, 적어도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온전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어야죠.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눌해서, 너무나도 우매해서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 하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면 우상한테 절하는 것도 아무 일도 아니지 않느냐, 그럼 우상한테 절한 음식을 먹는 게 굳이 하나님한테 누가 되는 일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뭐 그런 결론도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해놓으시고도 그 우상 숭배를 경계하고 계세요. 분명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밑으로 내려가면 7절에 바울이 정확하게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7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우리에 대한 습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우상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설정해놓고 섬기는 인간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런 존재여야 되는데, 그런 그 인간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생각해 놓고 그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그 동안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그 공백기를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이 가치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세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세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하나님 그 어떠한 존재와도 비교 대상이 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이렇게까지 말씀이 소개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세상에 빠집니다. 분명히 잘 알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들은 그렇게까지도 하나님을 벗어나려 하는 걸까?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우상 숭배자가 되고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세상 속에 빠지고 잘 나가다 갑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별 볼 일 없어 하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던 그 한 번, 혹은 그 한 가지, 그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빠져도, 기도 한 번 쉬어도,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점집에 한 번 가도
우상 숭배하는 것 한 번 가지고 뭔 일이 벌어지겠느냐? 네, 여러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도 않을 거고, 구원 못 받지도 않을 거고, 우리 신앙이 바닥까지 떨어지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위협적인 사실은요, 그 한 번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과 굉장히 돈독한 관계에 있었고 밀도 있는 관계를 유지하던 나름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인이었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렸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1000번제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던 왕이 솔로몬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 밀도 있는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어느 날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정약 결혼을 합니다. 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당시만 하더라도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솔로몬은 자신이 있었거든요. 어떤 존재가 내 앞에 세워지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돈독할 거다. 어찌 보면 솔로몬의 신앙의 고백처럼 보이지만 이게 솔로몬의 신앙의 과실로 흘러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솔로몬은 여러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 장가듭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이방 여인들이 끌고 들어왔던 우상들을 하나하나 경험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전을 지어 바쳤던 이 솔로몬이 그 우상들을 위해서 산당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돼요.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건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런 모습으로 중장년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노년기에 접어들어서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깨닫고 뉘우치긴 했는데 다시 돌아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는요, 분명히 그 한 번이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한 번 정도야 라고 하는 의식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한 번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할 때 제대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사가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근데 이 삼손은요,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나시린으로 구별을 하셔서 성별하고 거룩하게 이 삼손을 쓰기를 원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나시린의 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 나시린의 법 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자는 독주를 마셔서도 안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서도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보지도 만지지도 먹지도 말아야만 했습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구별된 사람이 이 나시린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 삼손의 수태고지를 해주시면서부터도 삼손을 나시린으로 분명하게 명령하셨다. 그런데 삼손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의 아버지인 마노아로부터 시작해서 그 가족 전체를 삼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두 구별시키세요. 자, 이렇게 태어난 존재가 삼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에게 굉장히 막강한 힘을 주시죠. 성경에 보면요,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칠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데 이 삼손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나시린의 법을 단 한 개도 빠짐없이 모두 어겨요.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는데 독주를 즐겨 마십니다.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말라 그랬는데 죽은 사자의 몸에 피어있는 석청, 그 꿀을 먹겠다고 그 죽은 사자 몸에다 손을 집어넣어서 그걸 퍼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방 여인인 드릴라에게 속아서 이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려요.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은 삼손을 떠나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해 볼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깨달으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또한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의 대상에 놓일 만한 분이 아니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섬겨야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가오는 이 새해에도 정말 여러 가지 우리를 흔들 수 있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우상의 세력들 혹은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치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텐데, 그때에 꼭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아멘.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 분명히 우리에게 엄습해하고 범접해하는 그 우상들, 그런 모든 요소들은요, 우리가 떨쳐내기 힘들고 뿌리치기 힘든 내용들로 다가올 거예요.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분명히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내 힘, 내 능력이요? 그거는요, 절대로 이겨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자녀의 권세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를 진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하나님 바라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지, 또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배웁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받아들인 대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진정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세상의 그 어떠한 존재와도 비교의 대상이 되시지 않는 광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모두 고백하며 나감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만 집약되며 집중될 수 있는 참다운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영접성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배송하사 내 마음 두르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배송하사 내 마음 누르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다시 한번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나를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소개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이 시간에 믿고 의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관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거룩한 온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함과 평안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주님께 나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배우며 깨달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에, 아니 다가오는 2025년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향하기를 온전히 꿈꾸며 나가기를, 또한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과 손잡고 나감으로 그 어떠한 세상의 세력과도 당당하게 맞서 승리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